이번 주는 잠시 버림받아 근심하는 아내입니다. 행복 인생이 뭔가 생각해 봐야 되겠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행복을 찾아서 이것도 저것도 또 여기에 집착 저기에 집착 또 그것 때문에 방황하기도 하고. 행복에 대해서 생각하기 전에 먼저 절대 주권에 대한 부분이 인정이 돼야 되겠다. 이게 인정이 되면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예. 언약이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이게 감사와 찬양이 넘치게 됩니다. 불평이 사라지고 원망이 사라지고 불신앙이 사라지는 거죠. 좀 쉽게 말하면요, 절대 주권이 어떻게 인정하느냐 이렇게 했을 때 내하고 안 맞는 모든 것이 절대 주권으로 인정이 되는 겁니다. 대부분 안 그렇거든요. 내하고 맞는 것은 절대 주권, 내하고 안 맞는 모든 것 절대 주권 아니고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사가 없고 찬양이 없고 원망과 불평과 불신앙이 내 삶 속에서 떠나지 않는 겁니다. 자, 성경적으로 볼게요. 요셉이 노예로 갔습니다. 가고 싶어서 간 게 아니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어요. 자,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분명히 상처받았겠죠. 근데 요셉은 거기서 하나님의 계획을 찾은 거예요. 그게 뭐냐? 경제. 절대 주권이 인정이 되니까 하나님이 나를 나중에 형들을 만났을 때 그렇게 하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고. 형들이 나를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먼저 애굽으로 보냈다고. 그렇죠. 하나님의 절대 계획이 딱 보여져 버리니까 거기서 요셉은 행복했어요. 우리가 6일을 살면서 이걸 놓쳐버리면요, 사실은 그때부터 힘들어지는 겁니다. 불행해지는 겁니다. 한 주간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언약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 시편 기자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하늘과 땅이 전부 주의 것이다. 그리고 이 세계를 주님께서 건설하셨다. 그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예. 자, 사무엘상 2장 7절에는 한나가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힘들었습니까? 불신자 첩을 하나 드렸는데 이 여자는 낳았다면 아들입니다. 근데 본처인 자기에게는 하나님이 그렇게 기도하는데도 아들을 안 주는 겁니다. 그때 한나가 깨달은 거예요. 절대 주권. 그래서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서울에 내리기도 하시고 올리기도 하시고 가난하게 하게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고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고 모든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뭡니까? 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이 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중요한 계획이 있기 때문에. 예. 한나를 어렵게 만드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고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한 시대 살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거기서 언약을 찾아내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한나가 어땠습니까? 결국에는 언약을 찾았어요. 아, 지금 이 시대에, 이 나라에, 지금 이곳에 필요한 것은 그냥 일반적인 수없이 태어나는 아들이 아니라 나실인이 필요하구나, 나실인.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렇죠. 내 인생이 행복하냐, 내 인생이 불행하냐. 똑같은 현실인데도 하나 때문에 바뀌는 겁니다. 하나 때문에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염려도 하지 마시고 근심도 하지 말고 걱정도 다 내려놓으시고 뭐라고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번 주도 세 가지를 붙잡고 승리하는 6일을 살아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가 잠시 버림을 받은 인생입니다. 잠시 버림을 받았다고 생각할 그런 상황이 생길 겁니다. 그때 참된 나를 찾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사람을 만나면 됩니다. 자, 성경에는 참된 나를 잃어버린 사건이 있었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든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말은 중요한 겁니다. 인간과 짐승이 다른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영적인 존재와 육적인 존재가 여기서 결정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하게 인간을 그냥 동물 수준으로 창조한 것이 아니라,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격적인 존재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모든 것을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창조하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버린 겁니다. 절대로 떠나면 안 되는 존재, 하나님과 분리되어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그 일이 첫 인간 아담 하와에게 이 사건이 터진 겁니다. 왜 떠났습니까? 사단 때문에. 그래서 원죄 가운데 빠져버린 겁니다. 자, 이때부터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사단 형상이 되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인간이 인간을 죽일 수 있습니까? 사단 형상. 아니, 그렇게 법도 없이 삶하고 그렇게 착하고 선한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악랄한 짓을 할 수 있을까? 사단 형상. 아니,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일들이 이 지구상에는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왜 그럴까요? 사단 형상. 사단 형상. 모든 문제의 시작은 인간으로부터, 하나님 떠난 인간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여러분, 가문에 보면요, 가문과 우리 가정에 꼭 이상한 인간 한 명 있어요. 꼭 애먹인 인간 한 명, 사고만 쳐요. 너무 골치 아파요. 왜 그럴까요? 사단 형상.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창세기 3장에 처음부터 이 얘기를 합니다. 창세기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겁니다.
자, 이때부터 모든 인간은요, 참된 나를 놓쳐버렸습니다. 자, 참된 나를 놓쳐버리니까 잃어버리고 놓쳐버린데 거기에 다른 나. 네. 다른 나를 사단이 심은 겁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나를 길들인 겁니다. 어떻게요? 틀린 나로. 자,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것을 심어가지고 틀린 것으로 길들여가지고 결국에는 망할 것으로 끌고 갑니다. 어느 날 내가 실패한 것이 아니고 어느 날 내가 망한 것이 아니고 망할 수밖에 없도록 끌려다닌 겁니다. 끌려간 겁니다. 자, 이 다른 나가 내에 딱 각인이 된 겁니다. 이게 틀이 돼버린 겁니다. 다르게 보면요, 종입니다, 종. 영적으로 종이 돼버린 겁니다. 이걸 보고 영적 문제. 자, 이 생각 속에 길들여진 건데, 이 틀린 것이 뿌리를 내려버린 겁니다. 그래서 걸릴 때는 어디에 걸리냐? 이 올무에 딱 걸리는 겁니다. 그래서 불신자는요, 여기에 딱 걸려가지고 종로로 타면서 살아야 돼요. 사단의 종로로 타야 되는 겁니다. 자, 이걸 보고 정신문제라고 하는 겁니다. 사단이 주는 생각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것이 몸에 딱 체질이 돼버린 겁니다. 예. 내가 나를 끌고 가는 게 아니고 뭔가에 의해서 끌려가는 겁니다. 저희 먼 친척이에요. 어렸을 때 이게 큰아들을 잊어버린 거예요. 이제 한 5살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래서 온 동네에서 난리가 났습니다. 걔를 찾는다고. 못 찾았어요. 근데 동네는 다 짖었습니다. 한 3일째인가 됐는데 동네 어르신이 밭에 일하러 가다가, 논에 일하러 가다가 시체를 찾은 거예요. 그 시체가 어디서 있냐? 둔붕의 시체가 떠오른 겁니다. 둔붕. 옛날에 논에 물 대려고 만들어 놓은 둔붕이 있거든요. 난리가 났죠. 그때 저는 몰랐습니다. 먼 친척이에요. 어찌 보면 저하고도 사촌, 8촌 이 정도 됩니다. 어찌 보면 제 밑에 동생인데, 어렸을 때 죽었죠. 그렇게, 먼 친척인데. 나중에 제가 예수 믿고 알았습니다. 예수 믿고 난 다음에 보니까, 그러니까 내한테는 먼 친척이 엄마뻘이죠. 걔에게는 할머니 뻘인데, 내한테는 먼 친척이 조카뻘 되겠네, 걔가, 어렸을 때. 이게, 이 신을 받아야 될 사람이에요. 할머니가. 그러니까 걔 아버지가 내하고는 내가 이제 형님이라고 부르는데, 걔 아버지는 오덕하겠어요. 엄청나게 영향을 받고 있죠, 이 가문의 배경. 그러니까, 사단이 끌고 가버리는 거예요. 사단이.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게 왜 이런 일이 발생했는지. 성경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이게 함정입니다. 그래서 이 함정에 빠져가지고 계속 반복하는 인생을 사는 겁니다. 여러분, 왜 암에 걸리겠어요? 암에 걸릴 수밖에 없잖아요. 영적으로 영이 시달리지, 생각과 마음이 시달리지. 그러니까 뭡니까? 육신이 무너지는 게 당연한 거예요. 육신의 실패가 올 수밖에 없고 육신의 병이 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계속 반복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나는 행복한데 뭐가 행복합니까? 진짜 행복이 없어서 가짜를 행복으로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반복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에는 몸에 암덩어리가 생길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날 예배를 드린다는 말은 6일 동안 쌓여있던 영적인 스트레스를 없애는 겁니다. 영적인 내 영혼에 이게 형성되어 있는 많은 찌꺼기들을 제거를 시키는 거예요. 불순물들을 제거를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내 영이 회복되면 내 육도 회복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배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계속 들어야 되는 거고, 우리가 그래서 6일의 삶 속에서 수시로 24 하나님께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불신자들 한번 보세요. 착하게 살면 뭐합니까? 열심히 착하게 살았어요. 돈도 한 20억 모았어요. 근데 뭡니까? 근데 유방암에 걸려버렸어요. 50대 초반에 죽었습니다. 이게 무슨 행복입니까? 얼마나 비참합니까? 이게 인간이에요, 이게 인간. 없는 것에 원망, 불평, 불신앙하지 말고, 안 되는 것에 원망, 불평, 불신앙하지 말고, 진짜 행복한 인생이 되야 돼, 행복한 인생. 지금 이 자리에서 예배한다는 그 자체에 행복해 하시고, 이게 정말 행복한 거구나. 이게 최고의 행복이구나. 감사하시고, 찬양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게 사주, 팔자, 운명으로 자리를 잡은 겁니다. 이게요, 인격으로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 인격으로 자리 잡았다는 거예요. 자, 이게 가문의 자리를 잡아버린 겁니다. 이 가문의 문화가 된 겁니다. 개인의 문화가 된 것이고 가문의 문화가 된 겁니다. 자, 이게 지역화가 돼버렸어요. 지역을 완전히 사단의 문화로 장악해버린 겁니다. 자, 이게 나중에는 한 국가를 잡아버린 겁니다. 지금도 청와대에 불상 들어가 있다 안 합니까? 못 치워요. 더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는 전 세계 문화로 세계화가 돼버린 겁니다. 어떻게 그렇게 똑같이 뱀을 숭배합니까? 용을 똑같이 어떻게 그렇게 숭배를 합니까? 여기에서 온갖 저주와 재앙과 고통과 멸망이 나온 겁니다. 자, 답이 없으니까 영적으로 시작된 문제를 근본 해결책을 모르다 보니까 인간적인 방법과 인간적인 수준에서 답을 찾으려고 몸부림치는 겁니다. 아예 몰라요. 모르니까 할 수 있는 게, 인간 수준에서 할 수 있는 게 선행이고 종교를 찾는 것이고 철학으로 막 고민해 봅니다. 그리고요, 과학으로 영적으로 온 문제를 인간 수준에서 답을 찾는 거예요. 노력하는 거예요. 이제 못 들으면요, 이걸 못 들어보면 어떻게 되냐, 집착으로 갈 수밖에 없고 중독에 빠질 수밖에 없고 결국에는 방황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포기, 타락해 버리는 겁니다. 나이 먹고 어느 날 질병이 찾아오겠죠.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눈 뜨니까 지옥이고 나만 지옥 가면 끝이 아닙니다. 후손도 동일하게 이 고통 속에. 그래서 조상들이 다 지옥 가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한테 동일하게 내려온 거예요. 내 인생이 이건 운명이다.
어쩔 수 없다. 네 운명이다. 그게 아니라 해도요. 이미 조상 때로부터 계속 되어진 부분이 내게 내려왔을 뿐이에요. 우리는 참된 나를 찾은 인생입니다. 같은 인간인데 달라요. 인간이 이렇게 바뀌었는데 여전히 여기에 머물러 있는 인간. 근데 우리는요, 여기로 왔어요. 그래서 창세기 3장 15절에 참을, 내가 참된 것을 다시 회복시키겠다. 약속하신 겁니다. 그 약속을 오셔서 성취하셨습니다. 지금도 이 참을 못 찾아서 많은 종교가 만들어졌잖아요. 종교는 뭐냐? 종교는요, 근본 문제로 인해서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 종교입니다. 그래서 종교는요, 12가지 파생된 것은 어떻게 할 수 있어요. 근데 이 근본 문제는 해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독교와 타 종교의 차이점이 뭐냐? 타 종교는요, 근본으로 인해서 파생된 이 12가지 어떻게 해보려고 하는 몸부림치는 수준이고, 그래서 고타마 시다르타, 스카모니도요, 보리수 나무 밑에 6년 동안 하다가 뭡니까? 아, 답이 없구나. 그래서 보리수 나무에서 일어나가지고 이제 전 세계를 다닌 거예요. 들어다닌 거예요. 제자들이 물어보면, 석가도 그랬어요. 답이 없다고. 답이 없는 것이 그게 답이에요. 왜? 아니, 인간 수준에서는 답을 찾을 수가 없다 해도, 인간 수준에서는 고작 해봤자 12가지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그 수준. 그것도 귀신 충만해야 돼요. 사단 충만해야만 가능한 일이에요. 사단 충만하고 귀신 충만하고 아무리 능력을 이렇게 보여줘도요, 능력 있는 인간이 할지라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고요. 그래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요. 근데 교회도 종교가 돼버려요. 종교화가 돼버렸어요. 왜? 교회도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자꾸 근본 문제로 파생된 이 12가지 문제 해결하는 데 집착합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렇게 되고, 그래서 유럽 교회가 무너지고 미국 교회가 무너지고 한국 교회도 무너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몰라가지고 무너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오셔가지고 의사는 병 없는 놈한테는 쓸데가 없다. 병자에게나 의사가 필요하지.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맞습니까? 하나님이요, 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왔습니까? 인간이 고통당하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 그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근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다락방 종교가 뭡니까? 이 그리스도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지 않고 여전히 이 12가지 파생된 것에 초점을 맞추는 그게 다락방 종교입니다. 다락방식 종교예요. 그게 기존 교회에서 하던 거는 뭐가 다를 바가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 다락방은요, 이 12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처럼 하면서 이 근본 문제를 해결하는 겁니다. 근본 문제를. 이게 전도예요. 그래서 이제는 주님께서 성취하신 걸 우리를 통해서 이제는 완성시켜 나갑니다. 성령께서 이걸 보고 세계복음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세계복음화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걸 구분을 잘해야 돼요. 이걸 구분 못하고 다락방에서 확 설치는 사람들 많아요. 네. 특히 인생에서 큰 충격적인 사건을 겪고 복음 속에 들어온 사람일수록, 특히 사단에게 마귀 귀신에게 시달리다가 온 사람일수록 자꾸 그 사람에게요, 자꾸 전도를 말하면 안 돼요. 각인 뿌리 체질부터 바꿔줘야 되는데 뭐냐? 이 부분을 계속 터치해줘야 돼요. 뭡니까? 이 사단의 존재에 대해서 계속 강조를 해줘야 됩니다.
무속 배경 속에서 시달리다가 복음 속에 들어와서 그 사람이 예배 드리면 그 사람이 온전하게 회복된 게 아닙니다. 사단은요, 지배하게 괴롭힙니다, 그 사람은. 근데 보니까 이 사람이 전도를 잘해. 근데요, 그 사람이 시달린다는 생각을, 제가 얘기 드릴까요? 제가 신학교 때 저 캐나다에서 온 친구가 있어요. 예. 그 친구가 우리 다락방에 큰 교회에 훈련을 받고 있었다기도. 캐나다에 온 친구예요. 내하고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농담 삼아, 야, 조직분다 이랬는데, 제가 하루는 그 친구 딱 붙잡고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 복음 속에 들어왔냐? 이렇게 하니까 자기가 대학교 다닐 때 시달렸대요. 귀신이 보이기도 했고. 근데 어느 날 우리 다락방 멤버를 통해서 자기가 복음을 받고 그 문제가 해결됐다는 거예요. 오, 그래? 그래서 자기는 훈련받기 위해서 한국에 들어왔대요. 그래서 이제 신학교까지 온 겁니다. 내가 그 친구에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솔직히 말해라. 형한테 솔직히 말해라. 네 지금 한 번씩 니를 괴롭히던 그게 한 번씩 찾아오냐 안 오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 친구 뭐라고 대답한 줄 알아요? 한 번씩 찾아온대요. 그러면 한 달에 평균 주기적으로 봤을 때 한 달에 한 번이냐 아니면 석 달에 한 번이냐 이렇게 하니까 한 평균 한 석 달에 한 번 정도. 그러면 언제 찾아오냐 이렇게 했을 때 하긴 뭐 지가 뭐 그 수준 알겠습니까? 내가 단답형으로 얘기를 했어요. 네가 영적으로 뭔가 시달리고 이게 뭔가 약해지고 아니면 어떤 고민 근심 할 때 그때 안 들어오느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한 가지 더 물어봤습니다. 그러면 내가 알기로는 거기에 많은 사역자들이 있는데 심지어 니를 이 속에 들어오게 하고 그 한 친구도 있지 않느냐? 그렇다는 거예요. 이 부분이 내가 지금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니한테 사실적으로 터치하는 사람들이 있었냐 없었냐 이렇게 하니까 한 번도 없었대요. 걔가 벌써 한국에 들어와서 훈련 받은 지가 몇 년이에요, 몇 년. 신학교까지 왔다 해도. 지금 한국인 애와 결혼해가지고 지금 캐나다 가서 지금 사역하고 있어요. 자각합니다. 시달리다가 복음 속에 들어오면 끝났다 쿠니까 다 끝난 줄 알고 있어요. 절대로 안 그렇습니다. 사단이 주기적으로 신방을 와요, 주기적으로. 이런 친구들 많아요. 우리 다락방에 이런 사람들 천지백가락 해도 교회 안에 시달리고 있어요. 한 번씩 오면 시달려요. 근데 이걸 제대로 도와주지 못해가지고 지금 교회에 사역자 될 만한, 제자가 될 만한 인물들이 앉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제자를 못 키워요.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현실. 왜 일대지 때 이 메시지를 하겠습니까? 왜 일대지 때? 사단은요, 절대로 우리를 놓치지 않습니다. 구원받고 끝났다요. 끝났습니다. 근데 주님이 재림하기 전까지는 사단을 지배하게 우리를 괴롭히는 거예요. 쏘으면 안 돼요. 쏘으면 자꾸 핑계 댑니다. 사단이 심은 것에 길들여져 가지고 여전히 끌려다니는 인생이라고요. 쏘으면 안 돼요. 이거부터 땀내야 돼, 이거부터. 아, 내가 사단에게 또 쏘갔구나. 딱 땀내고 유기를 또 우리는 인도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나는 내 눈에 이게 다 보인다 해도 다 보여. 내가 캠프 현장에, 교회마다 캠프 현장에 따라가 봤잖아요. 가보면요, 많아요. 목사들이 듣지를 못하고 있어요, 듣지를. 실제로 중직자, 실제로 많은 성도들은요, 평신도들은요, 시달리고 있는데, 영향받고 있는데, 전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전도 현장으로 들어가고 있다 해도 그 사람들이 전도 현장으로 가야 될 상황이고, 그래, 그 얘기하잖아요. 캠프 없는 나라에서 살고 싶다. 왜 그러게 했어요? 그 사람은 지금 시달리고 있는 거예요. 아직도 다 끝났다고 하는데 자기에게는 안 끝난 거예요. 그런데 캠프 현장을 자꾸 캠프 현장을 끌고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자기도 지금 답답해 미치겠는데 남 살린다고 전도로 들어가니까 얼마나 힘들겠어요. 이거를 또 표현하기를, 그래도 하나님의 역사는 맞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 그와 상관없이 하나님 역사하지. 그 하나님이 역사 안 할 때는 뭐 24시 하나님 역사하는 보장이 있습니까? 순간순간 나도 모르게 하나님이 돼버리는데, 그때 어떻게 할 건데, 그때? 현장에서 뭔가 해결되지 않은 답답한 마음으로 전도 현장 갑니다. 거기서 영접도 일어나고 전도도 되집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뭡니까? 교회 오고 집에 돌아갔을 때, 나 혼자 있을 때, 집에 돌아가면 시달린다고.
그래도 하나님은 현장에서 역사하시고 하나님 저는 내가 지금 그 말 하는 게 아니에요. 결국 그거 반복하다가는 언젠가는 한계 오고 언젠가는 교회 떠나야 된다는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그래서 우리 다락방을 떠난 사람들이 이 배경 속에서 떠나는 거요. 말도 못하고. 그래가지고 또 어느 날 군사로 장로로 세워버리네?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지 문제도 해결하는데 이제 건사 장로, 이게 답이 없어요, 답이. 다락방 장로고 건사인데. 혼자 있을 때 시달리고 집에 가면 시달리는데 뭔가 모르게 답이 없어서 답답하고 깝깝하고 미치겠는데. 뭔가 모르게 인생이 안 풀리는데. 그러니까 겨우 입에 풀질 않은 거예요. 지금 다락방 교회에서 겨우 11주 하는 중직자들 전부 이 상태라고 보면 돼요. 이 상태. 근데 하도 말귀를 못하는 우리 친구 목사한테 답답해가지고 야 개척하고 시작하면 니 따라 나온 그 사람들 가정에 들어가서 최소 1년 동안 매일 예배 드려야 된다. 그래서 빨리 니를 믿고 나온 그 사람들 빨리 가정을 회복시켜야 된다. 눈깔 쳐다보니까 못 알아듣었어, 뭔 말인지. 왜? 해본 적이 없으니까, 해본 적이. 본 적도 없고 해본 적이 없거든. 그거 아무나 합니까? 이 눈이 정확하게 열려야만 그걸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요,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제가 이 부분을 발견했는데, 전 얘기하잖아요. 일주일 할 거냐, 한 달 할 거냐, 석 달 할 거냐, 6개월 할 거냐, 1년 할 거냐. 들어가서 얘기합니다. 당시 집사님 남편은 일주일 만에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한 달 만에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석 달 만에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아니면 1년 만에 돌아오기를 원합니까? 마음은 일주일 만에 끝나기를 원하지. 근데 자기도 안 믿어. 일주일 만에 끝날 거라는 거. 남편이 일주일 만에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믿어서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안 믿어지기 때문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그 남편이 안 들어오는 게 아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안 선 거예요. 자꾸 남편이 어떻게 되기를 원하는데 그게 아니고 내가 바뀌면 남편은 복음 속에 들어옵니다. 내가 그 믿음과 확신이 생기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까지 내가 부교육자 때 이 부분을 준비하면서 내가 단 한 번도 교회 사역에서 부교육자 하면서 단 한 번도 저는 그 불신자를 상대로 한 적이 없어요. 안 믿는 남편들 사람이세요. 전부 다 들어가서요. 지금 신앙생활 하고 있는 교회 출석하고 있는 렘넌트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보게 만들어줬고 그 여자 집사들에게 하나님의 계획을 보도록 만들어줬어요. 이 말을 알아들은 사람들은 전부 다 회복되고 응답받았습니다. 우리는 자꾸요, 와 있는 사람들 빼고 다른 현장을 보거든요. 아닙니다. 여러분, 전도 현장도요, 우리 와 있는 교회 성도가 있는 그 현장에서요, 그 성도 있는 현장에서 그 성도 중심으로 파고드는 게고, 그 성도의 눈을 열어주며 그 현장의 문이 열려요. 간단합니다. 근데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일심전심 지속이 안 되는 거예요. 자꾸 엉뚱한 거 하고 앉아있어요. 자, 그래서 잠시 버림받은 현장입니다. 나의 참된 삶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 내용인데요. 자,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가리고 버린 이게 수치를 당한 현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끄러움을 당한 현장. 그리고 치욕을 당한 현장. 그리고 근심하는 현장. 주님을,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그런 말씀이죠. 근데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을 그렇게 했다고 하나님. 어릴 때 아내를 버린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걸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요. 왜? 포로로 지금 끌려왔으니까, 포로로.
근데 솔직히 예수님도 알고 있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십자가에서 매달려서 왜 나를, 아버지 왜 저를 버리시나이까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이제 인간적인 예수죠. 버린 겁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합니다. 버린 아내지만 그 남편은 나다. 그래서 그 버린 아내를 이제는 내가 다시 찾겠다. 그 얘기인 거예요. 무슨 말인지를 알아들으시기를. 우리는요, 하나님 없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버렸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12가지의 이 각인 뿌리 체질, 이 12가지 안에서 사단이 심은 것에 길들여지고 거기에 끌려다니는 이 습성, 노예 근성. 우리는 여기에 갇혀있는 이 틀, 이 생각에 갇혀있는 이 틀에 벗어나지를 못해요. 하나님은 언제든지 우리가 구원받는 순간부터, 구원받기 이전부터 하나님은 나를 알았고, 구원받은 순간부터 하나님은 주님은 항상 내 곁에 있었어요. 나와 함께 하셨어요. 내가 실패를 하든 좌절을 하든 내 인생이 무너졌든 안 무너졌든 내가 죄를 지었든 안 지었든 그와 상관없이 항상 나와 함께 하셨어요. 단지 내가 사단에 심은 것에 길들이고 끌고 가는 여기에 내가 갇혀가지고 이 틀 옮은 함정에 빠져가지고 내가 벗어나지를 못한 내 생각, 거기에 나도 모르게 다른 나, 틀린 나, 망할 나 철저히 쏘아왔을 뿐이에요. 지금 이 시간 이후로부터 그 틀을 깨고 나오시기를. 네. 이때 다른 세계가 보이거든요. 다른 세계가. 아래 있는 병아리가 처음으로 겪게 될 게 뭡니까? 이 껍질이라는 세계를 깨야 돼요. 껍질이라는 세계를. 껍질이라는 세계를 깨고 나와야 다른 세계를 보는 겁니다. 병아리가.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사단이 우리에게 틀 옮은 함정으로 딱 이렇게 12가지 가지고 이걸 깨고 나와야 돼요. 이걸 깨고 나와야만 비로소 다른 세계가 보이는 거예요. 다른 세계. 나라는 이 틀을 깨야 돼요. 내 생각이라는 이 틀을 깨야 됩니다. 실패라고 생각하는 그 생각의 틀이 깨지지 않는 이상 계속 반복입니다. 나는 왜 이렇지 하는 그 생각의 틀에서 그 생각의 틀을 깨지 않는 이상 거기에서 평생 반복하다가 끝나버려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내가 기억하고 있다. 그래서 영원히 내가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너희들을 구속하겠다. 그리고 저분이 저렇게 하신 분이 이스라엘이 믿는 하나님이구나 하고 불신자들이 하나님을 하고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하나님이 드러내겠다, 나타내겠다, 보여주겠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걸 한 단어로 이렇게 된 아내를, 이 아내가 이 아내의 남편이 누구냐? 나다. 남편이 뭡니까? 힘, 책임. 그렇죠. 남편이 아내를 책임지잖아요. 왜? 남편이 남자고 더 힘이 있잖아요. 파워가 있잖아요. 거기에 대한 상징적인 의미가 하나님. 이스라엘이 내 아내인데,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편이 누구냐?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영원히 기억하고 있는데 영원히 긍휼을 베푸고 자비를 베푸고 구속하겠다. 그래서 저 바벨론이, 저 아수르가 바벨론이, 저 로마가, 저 애굽이, 저 이스라엘 저렇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구나. 이스라엘의 남편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구나. 일컬음을 받을 정도로 나타내겠다.
하나님이 이번 주에 주신 말씀입니다. 아시겠습니까? 말씀 붙잡으세요. 말씀. 다른 거 붙잡지 말고. 어떻게요? 온 땅에 나타내겠다. 세계복음화 할 만큼 나타내겠다. 모든 민족들이 보고 다 인정할 만큼 나타내겠다.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할 것이다. 누가요? 이스라엘의 남편이. 잠시 버린 줄 알았는데, 하나님 믿는다고? 아이고, 하나님이 어딨냐? 이스라엘 너희들 지금 꼴을 봐라. 너희들이 지금 바벨론에 포로가 되어 있지 않느냐? 너희는 버림받은 것이다. 근데 하나님 뭐라고요? 아니다. 내가 잠시 얼굴을 돌렸을 뿐이다. 그렇지만 버린 아내를 남편이 다시 찾듯이 내가 너희를 다시 찾을 것이다. 그래서 긍휼을 베푸고 영원한 긍휼을 베푸고 영원한 자비를 베푸고 영원히 구속하는데 온 땅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게 될 것이다.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 하나님을 안 바라보고 이 하나님을 안 믿고 내가 진짜 답 없어요. 기사대기 맞아야 돼요. 그래서 어릴 때 버림을 받은, 버림받아서 근심하고 있는 이 아내, 이 사람을, 이 예비된 자를 찾으시길. 자기는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버림받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을 찾아라. 찾아서 이 메시지로 이런 성도, 교회 안에 이런 성도 있습니까? 강단 말씀 가지고 힘주고 살려라. 네가 버림받았다 생각하고 있지만 하나님 버린 적이 없다. 하나님은 잠시 얼굴을 돌려서 버리다. 왜 얼굴 돌렸냐? 당신이 지금 이 12가지 속에서 헤매고 있지 않느냐? 하나님은 여기서 건져냈는데 왜 여기서 헤매고 있냐? 더 이상 여기에 쏟지 말고 이 부분을 정확하게 보고 끝났으니까 이 부분 끝났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세계복음할 만큼 온 땅에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을 정극거리로 만들어야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잠시 얼굴을 돌린 것 뿐이다. 버린 것이 아니다. 뭐라고 말씀하느냐? 하나님은 당신 남편이라고 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내다. 하나님 남편 아내를 버릴 수 있냐? 안 버릴 수가 없다. 끝까지 책임진다. 걱정하지 마라.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인도받아봐라. 흑암 꺾으라. 어느 성도가 안 살아나겠습니까?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 부교육자 때 이 말을 여기에 제대로 이렇게 아멘 하는 사람들은 다 살아났어요. 살아난 적이 없어. 근데 이 쉬운 걸 안 하더라고. 나는 이게 너무 재밌어. 그래서 저 오직 있으면 그럽니까? 제가 교회 가면 저는 솔직히 말하면 작년 30명에서도요 1년 만에 60명 100명으로 바꿀 자신이 있습니다. 강단 말씀 가지고 너무 쉬워요. 이거 가지고 캠프 해보세요. 얼마나 쉬운데. 이거 가지고 캠프 하면요 그 교회 목사님이 매일 캠프에 와서 해달라고 합니다. 왜 캠프 가지고 지 메시지 하고 자빠졌는데. 택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흔들리죠 성도가. 캠프 메시지는 목사님 메시지 따라가야 돼요. 안 그러면요, 주일날 강단에 선포한, 그 강단에서 선포한 목사님, 하나님의 목사님한테 주신 그 말씀 따라가야 돼요. 어느 게 정확합니까? 캠프 강사 메시지가 정확한 게고, 그 지역을 살릴 메시지는 하나님이 그 지역을 섬기고 있는 교회, 목사님 통해서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선포한다기도. 그러면 캠프 강사가 가지고 그 지역의 성취될 강단 말씀 가지고 답을 줘야지. 캠프 메시지 할 필요도 없어요. 강단 말씀 가지고 성도들 가정에 들어가서 진짜 적용하도록 만들어주고 그 강단 말씀 가지고 그 성도들이 속해 있는 그 장소, 그 현장에서 다락방 펼치도록 만들어주면 돼요. 그러면요, 우리 다락방 교회 다 살아나요. 이 쉬운 걸 몰라.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헛짓거리하고 돌아다닌다, 그래도. 그게 될 리가 있습니까? 그러니까 보세요. 캠프 가는 그 목사님도 싫어하지. 성도도 싫고. 그리고 오히려 원내서 되는 게 아니고 분란시켜요, 분란. 근데 문제는 이 말이 뭔 말인지도 못 알아들어요. 강단이 그만큼 중요한 겁니다, 강단.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동기가 가득한 인간은요, 이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요. 뭔 말인가. 개척교회 어떻게 살리면 됩니까? 이 부분에서 증거 있는 장로 한 명, 중직자 한 명, 제대로 그 개척교회에 헌신하고 도울 수 있도록 파송하면 돼요. 그러면 그 파송받은 중직자가 한 3년 정도 그 교회 목회자 섬기면서요, 강단 말씀을 붙잡고 그 현장에서 성취되도록 그걸 보여주면요, 다른 거기 있는 개척교회에 있는 성도들이 힘을 얻어요. 끝나게 돼 있는, 끝납니다, 그러면. 언제쯤 이 말을 알아듣는 중요한 사람들이 일어날까? 아마 이 말을 알아듣는 사람들이 일어날 때 되면 이제 그때 개혁이 시작되겠죠. 진짜 하나님의 시간표가 오겠죠. 어렵다고 합니다. 다락방이 안 된다고 합니다. 교회가 어렵다고 합니다. 뭐가 어렵습니까? 엉뚱한 거 하고 있으니까 어렵지. 내가 볼 때는 끌고 모아가지고 목회하고 앉아있어요, 목회. 복음 얘기하고, 세계복음만 얘기하고, 제자 얘기하고, 나름대로 뭐 되는 것처럼 얘기해서 하는데, 유튜브로 메시지 들어보면 전부 목회하고 자빠졌어요. 미안하지만. 왜냐면 이 말 자체를 못 알아들으니까, 진짜 제자 사이가 안 되고 있고, 진짜 세계복음만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그러니까, 대부분 중직자들이요, 입에 풀칠하고 삽니다. 그래서 근근히 교회 11조. 그러니까, 우리 선배 목사님이 내한테 얘기했다기도, 자기 교회 중직자가 목사님 따로 쓰라고 하면서 300만 원을 헌금을 했다고 하더라고. 선교비를 쓰라고. 저한테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뭐라 했는지 압니까? 그 선배 목사님한테. 아니, 선배님, 중직자가 300만 원 줘가지고 되겠습니까? 진짜 제대로 된 랩런트 키우려고 하면 10억도 모자랄 판에. 근거에 입에 풀칠하고 좀 묵고 살만한 사람이 교회 한 11조 300만 원? 그것도 근거에 하는 거예요, 근거에. 그 수준 가지고 세계보험 못 해요. 왜 그러냐? 이 말이 뭔 말인 걸 모르다니까 중직자들이 현장에서 응답을 못 받아요, 응답을. 다락방 목사는요, 교회 중직자를 세계보고만 할 만큼의 산업인으로 키울 수 있는 그 정도 전략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20가지 전략을 모르면요, 20가지 전략을 실제로 이 5기초로 가지고 20가지 전략을 제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이 플랜, 그림, 마스터 플랜이 없으면요, 교회 중직자를 산업인으로 키울 메시지 자체가 안 나옵니다. 줄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고. 왜? 전도에 답이 안 되는데, 담임 목사가 전도에 답이 안 나는데, 제자 키울 수 있는 스케줄 자체가 없는데, 어떻게 산업인으로 응답받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까? 그래서, 이 예배대행자 찾아가지고 성경제 다락방 전도운동, 이 말씀이 성취되면 성경제 다락방 전도운동은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영접이 아니고 전도 영접, 전도 양육, 그리고 우리는 전도 다락방을 할 수 있어야 된다. 옛날처럼 수준 낮게 하면 안 됩니다. 진짜 성경제 다락방 전도운동 뭡니까? 회사에서 다락방 운동을 펼치는 게 아니고 그 회사에서 300%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돼야 돼요. 이게 첫 번째입니다. 근데 그 회사에서 300% 전문성으로 인정받는 사람이 안 됐음에도 불구하고 그 회사에서 다락방을 열어요. 이게 얼마나 무식한 다락방입니까? 그러니까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전도한다고 하는 사람 수준들이 이 수준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다락방 전도 운동이 아니라 해도 좀 유 목사님 옛날 메시지 좀 들어보세요.
제발 부탁인데, 유목사님 옛날 메시지 들어보면 유목사님이 그렇게 전도했습니까? 나는 유목사님 메시지 듣는데 그렇게 유목사님 전도한 적이 없어요. 유목사님 심지어 뭐랬냐면 길 가다가 만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영접을 했다. 그러면 두 중에 한 명을 안 합니까? 진짜 뭡니까? 시대적인 전도자 바울이든지 아니면요 그냥 영접해줬든지 둘 중에 하나라고 했잖아요. 노방전도는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노방전도 왜 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걸 워낙 전도를 하니까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캠프는 바울팀이 가서 하는 캠프가 있고 아니면 바울팀이 가서 하는 그 캠프를 통해서 아 진짜 예비된 제자가 있구나, 이 나라를 살릴 제자가 있구나, 그걸 보여주기 위한 그 훈련 캠프가 첫 번째고, 진짜 그 팀이 준비됐을 때 가면 루디아 같은 제자가 있어요. 이 두 가지 캠프입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캠프는 그 진짜 바울팀이 가지고 루디아 같은 그 빌립보를 살릴 루디아 같은 제자를 찾고 세우는 이 캠프입니까? 이거는 나중이에요. 이거 아닙니다. 그 눈을 열어주기 위한 훈련 캠프라고요. 우리 다락방에서 하는 대부분의 캠프는. 근데 이 훈련 캠프를 진짜 캠프로 착각을 해요. 영접하고 다락방 열고 미션홈 세우고 지게하고 아주 난리입니다, 난리. 나중에 지나고 나면 싹 다 없어져요. 성경적 다락방 전도는 뭔가 알겠죠? 강단 말씀 붙잡고 내 삶 속에서 내가 먼저 누리는 겁니다. 내가 먼저 누리면요, 하나님이 문을 열어요. 그 문 열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뭔 말인가 알아들을란가 모르겠네. 기다려라 푸는데 예루살렘을 벗어나요. 예루살렘을 벗어나서 저 이방으로 전도운동을 펼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은 바울입니다. 베드로가 아니라고요. 바울이라고. 바울. 그 바울 역시도 하나님은요, 예루살렘의 핍박을 통해서 진짜 이방 복음을 하기 위해서 준비된 제자들이 세워질 때까지 스데반을 순교시켜 가면서 하나님은 안디옥 교회를 세워 가지고, 그리고요 바나바를 통해서 하나님은 사도 바울을 데리고 옵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따지고 보면 거의 사도 바울이 다마섹 도상에서 주님을 만나고 꺾이고 난 그 이후에 유대인들이 죽이려고 할 때 제자들이 광주리에 담아가지고 예루살렘 성 밖으로 보냈잖아요. 그 이후로 약 10년 후에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오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하나님이 2년 동안 가르쳐가지고 본격적인 이방 선교를 위한 팀을 구성합니다. 우리는요, 성경대로 안 한다 해도 성경대로 지멋대로 전답니다. 지멋대로 전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시간표가 안 되는데 지는요, 성경적인 팀 만들어가지고 돌아다닌다고. 하나님이 이방 복음을 위해서 쓰기 위해서 준비한 사람은 사도 바울이라고요. 베드로가 아니라고. 근데 지는 베드로인데 지는 일대입니다. 지는 베드로예요. 근데 지는 바울처럼 하고 앉아있어요. 바울처럼. 하나님의 계획은 딴 데 있는데.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하고 맞습니까, 지금? 망구 지 생각이지. 그러니까 지는 베드로인데 지가 베드로인 줄도 모르고 바울처럼 돌아다니는 인간들 많다고요. 신앙생활을 꼭 이런 지는 베드로 수준인데 지는 바울 수준인 줄 착각하면서 신앙생활하는 인간들 많다고요. 이런 인간들 중직자로 세워놓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 수준은 베드로인데 실제로 지는 바울 같은 인물인 줄 지 스스로 착각하고. 잠시 버림받은 세상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참된 생을 찾아야 되겠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나라입니다. 왜 하나님이 내 인생을 무너뜨렸습니까? 잠시 그렇게 해서 왜 참된 생을 찾으라고. 복음 속에 들어와가지고 묵고 살기 위해서 불신자 수준으로 살아가는 게 내 인생입니까? 그건 내 인생이 아니에요. 참된 생을 찾으라고. 세계복음하는 인생 찾으라고.
그 참된 생을 안 찾았는데 내 인생이 잘 된다. 그럼 100% 사단 계략에 걸려든 겁니다. 한순간에 박살납니다. 한순간에. 그래서 요 통영 3사역자 찾으시기를. 이민족 3전문인 결국 세워야 됩니다. 자, 이 시대 3지도자가 답입니다. 결국에는 우리는 키우다가 가야 됩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수준은 우리가 이 3지도자를 키우는데 쓰임 받는 것에도 감사하고 우리는 천국 가야 돼요. 베드로 주제에 뭔 바울 같은 인생을 살 거라고 몸부림치고 앉아있습니까? 주제 파악을, 내 주제를 알아야 된다 해도. 여러분, 신앙생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압니까? 인정입니다, 인정. 인정을 안 해요, 인정은. 인정이 안 돼요. 인간 세상에서는 인정 잘합니다. 근데 하나님 앞에서는 인정을 안 해요. 하나님 앞에서. 완벽하지도 못한 주제예요. 자기가 의인인 줄 착각해요. 미안하지만 우리는 이 땅에 의인은 하나도 없어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줄 뿐이에요. 인정해줘. 우리는 전부 다 죄인입니다. 그래서 잘난 척 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정죄할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입 딱 닫아야 돼요. 하나님이 내 죄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는 다른 사람의 죄를 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인입니다. 의인이 아닙니다. 미안하지만. 그리스도 빠지면 의인이 될 수가 없어요. 근데 그리스도 빠지는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거든요. 왜냐면 내가 이 땅에 살면서 내가 나쁜 짓 안 하고 유대인처럼 율법의 613가지를 지키면서 얼마나 착합니까? 얼마나 열심히 삽니까? 얼마나 성실히 일합니까? 나는 똑바로 살아왔다고. 나는 죄 안 짓고 똑바로 살아왔다고. 그러면 의인입니까? 죄인이라고. 난 대통령인데 대통령 이전에 니는 죄인이라고. 목사인데 목사 이전에 죄인이라고. 교수인데 교수 이전에 죄인이라고.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이 말을. 그래서 유 목사님 항상 강조하는 게 있잖아요. 유대인이 뭘 몰랐다고요? 유대인이 원죄가 뭔가를 못 알아들은 거예요. 원죄가 뭔 말인가를. 여러분, 이 원죄가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으면요, 우리 다락방에서도 착각을 한다 해도.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은혜로 이 속에 들어갔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세계복음하겠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자기 입으로 자기를 팔푼이라고 했습니다. 만삭되지 못해서 태어나. 그리고 자기는요, 너무 부족하다고. 죄인 중에 자기는 개수라고 했습니다. 그 말이 뭔 말입니까? 자기가 사도 바울이 어느 날, 그 똑똑한 사람이 어느 날 원죄가 뭔 말인가를 알아들은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자기는요, 그렇게 죽도록 헌신하고 그렇게 했지만, 자기는 너무, 그렇게 해도 자기는 거기에 부족하다고. 왜 사도 바울이 그렇게 했어요? 사도 바울이 원죄가 뭔 말인가를 알아들었다. 원죄가 뭔가를 알아들어요. 여러분, 이 말이 뭔 말인가 알아들으면요, 우리 교회에서 하는 이 메시지가 무슨 메시지인가를 알아들어요. 나보고 교만하다고 합니다. 나보고 교만하다고 말하는 니는 원죄가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듣는 바보 천치 축구 말무자리다. 그게 답이다. 복음 안다고 네가 진짜 복음을 알 것 같으면 원죄가 뭔 말인가, 원죄가 뭔 말 알아들을 것 같으면 내가 하는 말이 뭔 말인가를 못 알아들어. 내가 지금 뭐 잘났다고 하는 얘기인가? 우리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우리가 이 출신이잖아요. 이 12가지 속에서 우리가 태어나고, 이 12가지 속에서 우리가 형성이 되고, 이 12가지 속에서 우리는요, 찌들려 있다가 어느 날 이 속으로 들어왔거든요. 그래서 우리는요,
나를 너무 잘 알아요. 죄인입니다. 돌아서면 이쪽으로 가요. 돌아서면 하나님보다도 내가 주인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사도 바울처럼 표대를 향해서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표대를 딱 정해놓고 내가 달려갈 길가 주 예수께 받은 사명, 이 세계 복음화만 쳐다보고 달려가야 돼요. 왠 줄 압니까? 우리는요, 돌았으면 나가 되는데 하나님처럼 해요. 하나님처럼. 그리고요, 어느 날 이 원죄는 없어져 버립니다. 내가 의인으로 착각해요. 그러니까 무슨 감사가 나오고 무슨 찬양이 되겠습니까? 인정이 안 돼요. 인정이. 정말 부끄럽고 참 사람이 겸손해질 건데, 물론 저도 그런 중에 한 명일 수 있어요. 그래서 저도 무단히 몸부림칩니다. 이것만 바라보고 가려고. 그래서 제가 이걸 깨닫고 난 다음부터 어느 날 우리 사모에 대해서 제가 웬만하면 그냥 말 안 합니다. 나도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 사모가 이걸 잘 모르기 때문에 웬만하면 그냥 말 안 합니다. 한 번씩 가다 보면 나도 모르게 또 튀어나와. 이사야 11장 2절. 하나님의 여호와의 영은 지혜의 영이고 총명의 영이고 모략의 영이고 재능의 영이고 지식의 영이다. 그래서 이 영을 경외해라. 이때 강림하게 된다. 이걸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필요한 모든 것을 구하는 기도. 그래서 이 여호와의 영을, 이 영이 사실은 전부 다입니다. 경외하고 내게 강림할 수 있도록 구하세요. 그러면 필요한 모든 것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지혜의 영이잖아요. 노락의 영이고. 그러니까 이 영이 임해버리면 세상의 모든 것을 초월해버립니다. 그 어떤 불신자도 나를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이게 전부 답니다. 그래서 밤, 아침, 낮입니다. 밤이 뭐냐? 정건과 갱신해라. 그리고 아침에 확신 가지고 결단해라. 그리고 낮에 확인하면서 말씀 가지고 확인하면서 도전해라. 그게 뭡니까? 밤에 망대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 밤에 망대를 바꾸는 새로운 시작을 해라. 아침에 이정표를 세우는 새로운 결단을 해라. 그리고 낮에 여정으로 누리는 새로운 도전을 해라. 그게 뭐냐? 밤에 사단 인도를 재편집해가지고 이것을 하나님의 계획으로 재설계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아침에 전체 스케줄을 사단 속이는 다시 디자인하는 겁니다. 사단을 쏘기 위해서. 그러고 난 다음에 낮에는 순간순간 선택으로 사단에게 승리하는 작품으로 남기는 겁니다. 작품이 언제 탄생합니까? 사단을 속이고 승리할 때 작품이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단 없이는 작품이 만들어질 수가 없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기를 주님 축원드립니다.